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고의 안식처가 되고 또 행복의 뿌리가 됩니다. 가정을 통해서 이 땅에 생육을 하고 또 번성을 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최초로 만든 공동체가 뭐냐? 인류 최초 공동체가 곧 가정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 행복하고 사랑해야 할 이런 가정이 걷잡을 수 없이 붕괴가 되고 있습니다. 가정의 뿌리가 힘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언가 병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뿌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뿌리가 건강해야 됩니다. 저 용문산에 가면 천년된 은행나무가 있어요. 그 은행나무가 천년 동안을 버티면서 높이가 100m쯤 됩니다. 어떻게 견디느냐? 뿌리가 100m를 물가까지 뻗어 있답니다. 결국은 그 뿌리에 의해서 나무가 견디고 또 서 있는 거예요. 나무가 견딜 수 있는 힘은 뿌리와 정비례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뿌리가 튼튼해야 돼요. 뿌리가 병들면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이게 나무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도 뿌리라는 게 있어요. 오늘 신명기 6장 2절에 보면 너와 내 아들과 그리고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기 3대가 나옵니다. 너희는 네 여호와, 너와 내 아들과 손자가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한다. 여러분, 여기에 이 3대를 뭐예요? 이건 신앙의 뿌리가 잘 내려가는 이 믿음의 가문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명문 가문이라면 아브라함의 가정일 겁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삭에게서 나타나고, 이삭의 신앙이 야곱에게로, 야곱의 신앙이 요셉으로 뻗어갑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로 민족을 이루어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좋은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돼요.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가 된 것도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그에게 좋은 DNA가 있고 아마 지도자의 리더십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의 배후에 어머니 요게벳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모세가 버려졌을 때 그 갈대 상자에 있는 아이를 애굽 왕자, 애굽의 공주가 나왔다가 그 아이를 보고 예뻐서 데려갔어요. 그리고 이 아이를 키울 이 히브리인의 유모를 찾았는데 바로 그게 엄마입니다. 이 요게벳 엄마는 아이를 모세에게 젖을 먹이면서 끊임없이 민족의 혼을 심어줬던 거예요. 어느 날 애굽 나라의 왕자로 자라고 있는데 밖에 나갔는데 애굽 사람하고 히브리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애굽의 왕자니까 애굽 사람 편을 들고 히브리 사람을 죽여야 할 텐데 반대였어요. 누굴 죽였어요? 애굽 사람을 죽였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 품에서 너는 지금 애굽 나라의 왕자로 있지만 내 몸에는 지금 신음하고 노역하고 있는 저 히브리 민족의 피가 내 몸에 흐르고 있다. 내가 어서 커서 저 고통당하는 저 민족을 구원해야 된다는 민족의 혼, 이 민족 정신을 심어줬던 겁니다. 그래서 딱 보는 순간에 애굽의 왕자의 신분인데 애굽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쫓겨나가지고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그리고 훗날에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 위대한 지도자가 될 때 성경에 지금까지 전에도 후에도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다시 나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이것이 여러분 뭐예요? 이것이 어머니 요게베스로부터 받은 신앙의 유산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히브리 민족의 신앙, 유일한 하나님, 그리고 민족 혼을 철저하게 심어줬던 거예요. 그래서 특히 유대인들은 신앙과 이 민족 정신이 가장 강한 민족이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다 그들은 가정에서 신앙으로 민족 정신을 계승해 준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토로 해서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나라 없는 민족으로 무려 2000년 동안을 디아스포라 흩어져 살았어요. 세계 각자 러시아에 가서 살기도 하고 여기저기 흩어져 살았어요. 48년 나라를 다시 회복할 때까지 2000년이란 세월을 흩어져 살았는데, 놀라운 사실은 자기 나라의 언어를 잊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그걸 간직하고 있었어요. 48년에 나라가 회복되었을 때 2000년 떨어져서 살았는데 다 언어가 통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해요? 신비한 얘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가정에서 자기 모국어였던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들려줬다는 거야. 이게 쉐마 교육이에요. 가정에서 흩어져서 살면서도 자기 나라의 언어인 히브리어를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줬던 거예요. 수천 년이 지나가면서도 그 자기 언어를 잃어버리지 않았고 민족의 혼을 간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오늘날 세계의 노벨상의 30%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런 힘의 원동력, 이 원동력이 뭐냐? 가정 공동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가정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5월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오늘 특별히 또 어린이 주일인데,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런 신앙의 가문을 잘 계승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신앙의 가문을 계승한다는 뜻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걸 말해요. 신앙의 유산. 이 신명기는 모세가 말년에 쓴 겁니다. 말년에 기록한 거예요. 모세는 말년에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는 1절에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불에 타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 이런 신앙의 가정을 이루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교육은 자녀들에게 전인격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부모가 바로 살지 않으면 바른 자녀 교육을 시킬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 본대로 자녀들은 그대로 합니다. 전 사무엘서 2장을 읽으면서 두 종류의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여러분 사무엘입니다. 그 엄마가 한나예요. 한나는 사무엘을 기도하면서 어릴 때부터 신앙으로 키웠어요. 그리고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전 안에서 항상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 그랬어요. 여호와 앞에서.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도 들려오지 않았던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어요. 훗날에 훌륭한 선지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와 법도를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중심에서 사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중심한 신앙으로 양육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하나는 엘리 제사장의 자식들이에요. 신앙을 바로 물려주지 못하고 당대에 이런 아주 불행으로 끝난 사건입니다. 아버지는 누구냐?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엘리는 제사장인데 자식들은 행실이 나빠요.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야.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제사장의 자식으로 자라면서 하나님을 모르겠어요? 불량자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자식을 믿음으로 키우지 않았다는 얘기야. 신앙으로 키우지 않았다는 말 아닙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성전에서 수종 도는 여인들을 붙잡아다가 간음을 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하면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니까 깔꾸리를 던져서 그 고기를 끄집어내서 자기들이 먼저 먹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운 줄 몰랐어요. 사무엘상 2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라. 한날에 죽으리라. 그들이 당할 그 일이 네게 표징이 될 거다. 오늘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에게 하는 얘기예요. 네 아들이 둘이 한날에 죽는데 이게 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 표징이 될 거다. 오늘날 전쟁터에 자녀 홈니와 비느하스가 나갔어요. 전쟁에서 한날에 죽어버렸어요. 이 소식을 의자에 앉아 듣고 있던 엘리 제사장이 충격을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떨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는 거예요. 이게 우연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예요? 너 네 두 아들이 한날에 죽는 것이 너는 그때 표정이 될 거다. 믿음으로 키우지 않았고 신앙으로 키우지 않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원인 없는 결과가 없어요. 사무엘상 2장 29절에 내 처소에서 명령한 제물을 드리는데 예물을 드리는데 밟았다 무시했다는 거예요. 두려운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나보다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신앙으로 자식을 키우지 않았다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따라 사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엘리 가정의 불행한 모습이에요. 신앙을 물려주지 못한 엘리 제사장은 자신 농사를 망친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요. 자기는 성공한 것 같은데 자식들은 상상 못하게 타락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믿음의 혈통을 잘 이어가고 있습니까? 교회에서는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충성된 직분자라고 말하는데 정작 가정 안엔 찬송 기도 소리가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웃음이 없어요. 믿음의 토양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자녀들이 방종하고 타락한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뿌리가 튼튼해야 돼요. 뿌리가 건강해야 됩니다. 오늘 엘리 제사장은 나보다 네 자식을 더 중히 여겼다.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뀐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해서 자녀에게 많은 유산을 못 줄 수 있어요. 부모가 지식이 부족해서 좋은 이야기를 못 해줄 수 있어. 그러나 신앙만은 녹슬지 않는, 시들지 않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머릿돌이 되어라. 너 인생의 기준을, 다림줄을 하나님께로 삼고 살아라.
기도하는 모습, 신앙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줘서 그 모습을 가지고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자녀를 잘 키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려고 있는 자리에서 충성되게 살아요. 걔들의 얘기가 뭔지 알아요? 아버지, 난 좋은 옷을 사준 것도 기억이 안 나고 맛있는 걸 사준 것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새벽 기도를 갔다 와서 어렸을 때 엄마가 머리에다가 설을 얹고 기도를 해주고, 제가 부흥회를 자주 전혀 다닐 때니까 갔다 올 때 되면 아빠 몇 시쯤 오세요? 그럼 올 때 기다리니까 과자도 사오고 케이크도 사가지고 와요. 그리고 끌어안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줬어요. 그게 제일 자기의 자산이래. 내가 어떤 때로는 빗나가고 흐트러진 마음을 가질 때 엄마가 새벽마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눈물이 얼굴에 떨어지면 눈을 꼭 감고 자는 척하지만 가슴에서 울었다는 거야. 그게 제일 잊혀지지 않고 지금까지도 내 인생의 자원이었다는 거예요. 올여름 우리는 우선순위가 바뀝니까? 진짜 자녀를 위해서 뭘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는 비결은 오늘 신명기에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율례를 따라 사는 법을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잘 되는 길이고 이게 승리하는 길임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2절에 보세요.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신앙의 3대가 나오잖아요. 2절에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 이게 뭐 3대 아닙니까? 평생에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3대가 신앙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 초대의 복음을 받아들인 5대 이상 신앙생활을 하는 가정을 조사해 봤더니 그 후손들이 빨리 문명에 깨어났고 또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각 분야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각 분야에 굉장한 이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뿌리가 되어 있더랍니다. 그런데 반대로 무당, 점쟁이, 역순인으로 가정으로 5대까지 내려간 가정을 조사해 보니까 거의가 불행한 일들이 가정에서 일어나더래요. 왜? 귀신의 역사가 있으니까. 그렇지. 자녀들의 가슴에도 믿음을 심어주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 공부를 잘 시키는 것 중요해요. 재산을 물려주는 것 좋은 일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가정은 꿈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신앙이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을 키워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은 대를 이어서 이런 믿음의 후손으로 가문으로 이루어가는 이런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 하나는 자녀들에게 쉐마 교육을 철저히 시키라는 거예요. 쉐마 교육을. 여러분 여기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 읽읍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어제 유일한 여호와시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이 들으라는 말이 쉐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오늘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임을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들려주라는 거예요. 들려주라는 거. 이게 쉐마 교육이에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이 공교육에 힘을 쏟지 않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랍니다. 그들은 오전에 4시간 동안을 성경을 가르친대요. 그리고 오후 4시간을 공교육을, 일반 교육을 가르친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 문제가 가장 없는 나라가 어디냐?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들의 교육은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천 년 동안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흩어진 민족으로 살면서도 언어를 잃지 않았다? 이건 가정에서 이루어진 힘이에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들려주었던 쉐마 교육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 민족은요, 저 중국에 사는 조선족, 러시아에 사는 고려인들, 불과 70년 전입니다. 70년에 단절된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조선족들이 한국말을 못해요. 러시아인들이 한국말을 못해. 70년 만에 언어도 잃어버렸고 자기 민족의 혼도 다 버렸던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다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쉐마 교육이에요. 들어라. 하나님 말씀을 들려줘야 됩니다. 또 하나는 여기에 5절에 보면 하나님 사랑을 자녀들에게 들려주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을 들려주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 사랑을 제시했어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입으로만 사랑하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 깊은 곳에서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성품이란 말이 목숨이란 말과 같은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목숨을 초계처럼 하나님께 드리면서 순교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갔어요.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던 거예요. 또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걸 들려주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힘이 있어요. 어떤 이는 목소리로, 어떤 이는 가르치는 은사로, 어떤 이는 물질로, 어떤 이는 건강으로, 봉사로 힘이 있어요. 그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최선을 다해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라는 소리를 자꾸 들려주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가문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오직 하나님 말씀이 인생의 중심이 되는 가정을 만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이것이 머릿돌이고 이 하나님 말씀이 인생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부모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여러분, 신앙이 먼저 바로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가 하나님이 너에게, 부모에게 하는 얘기예요. 명하는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새긴다는 말, 지워지지 않게 마음속에 새기라는 거예요. 먼저 부모가 신앙의 본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부모가 먼저 신앙으로 사는 거룩함, 진실한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자녀는 그 보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젊은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전에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를 태우고 시간이 늦어가지고 막 과속을 하는데 빨간 신호등이 걸린 거예요. 근데 차가 안 오니까 그냥 달려버렸어요. 옆에 탔던 이 유치원 자녀가, 아빠 빨간불이잖아, 빨간불, 서야지. 왜 가? 야, 인마 지금 시간이 늦었어. 아, 그래도 서야지, 위험하다 그래서 선생님이, 야, 인마 바쁠 때는 빨리 가는 거야, 사람도 없잖아. 조그만 게 이렇게 말이 많아 있나. 가만히 있어. 갔다 왔어요. 며칠이 지났는데 출근길에 자기 유치원 자녀를 태워두고 가다가 신호등 건널목에서 내려줬는데, 이게 빨간불이 있는데 그냥 뛰어들어 건너가더래요. 놀래가지고 얘를 막 붙잡으면서, 야, 이놈아, 빨간불인데 너 건너가면 죽는데 어떻게 그냥 건너가? 파란불이 오지 기다려야지. 그러니까, 이 아빠는 말이 많아. 바쁠 때는 빨간불이고 뭐고 건너가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충격을 받고 그 어린아이 앞에서 아빠가 잘못했다. 여러분,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살아가는 모습, 살아가는 모습을 다 자녀들은 알게 모르게 언행, 말과 행동을 다 따라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모가 먼저 신앙의 진실한 삶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뭡니까?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환경과 조건을 초월해서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 어떤 자리에 있든지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뭘 가르치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뛰어난 인물을 만드는 거예요. 유대인의 한 사람인 우린 아인슈타인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 물리학자의 천재라고 말해요. 그러나 그 아인슈타인은 사실 어렸을 때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열등아였답니다. 열등아. 그러나 그의 부모는 실망하지 않았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만 주신 달란트가 있을 것임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인슈타인에게 이 쉐마 교육을 했답니다. 가정에서 말씀으로 교육을 시켰어요. 신앙 의식을 끊임없이 심어주고 긍정적인 확신을 심어. 넌 할 수 있는 아이야. 그리고 용기와 격려를 하는데 이게 가정교육이었어요. 어느 날인가 이 아이에게 잠재된 능력이 뛰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은 어느 쪽인가 하나를 잘하는 쪽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훗날에 물리학자 천재 아인슈타인이에요. 이게 유대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자녀에게 신앙을 지금 잘 계승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이 지금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떠난 우리 집에 자녀는 없습니까?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의 자원은 사람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의 자녀가 우리 민족의 자원이라고 믿어야 돼요. 이들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꿈나무가 되고 이들이 희망이 되고, 그래서 이들을 잘 키워야 됩니다. 이건 우리 집만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우리 자녀라고 믿어야 돼요. 이제 불에 타지도 않고 녹슬지도 않는 이런 신앙을 물려주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모세가 그랬고 사무엘이 그랬고 디모데가 그런 신앙 안에서 자란 거예요. 부모의 기도 소리를 이걸 듣고 자란 자녀는 언젠가 방탕했다가도 돌아올 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의 기도 소리를 듣는 남편은 언젠가 돌아오는 시간이 오는 겁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 신앙의 유산, 신앙의 가문을 계승하는 이런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